네, 인재자매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저녁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이 시간 맞춰서 오시느라고 힘드셨죠? 예. 예입니다는 뭐예요? 예, 아무튼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잠깐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주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살던 비참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변치 않는 사랑으로 늘 함께 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몸된 교회 가운데 또 저희를 두셔서 때마다 일마다 저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능력의 말씀과 믿음의 교제로 인도해 주시는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답게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번 신입생 수련회 하나님께서 시종을 지켜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또 뜨겁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3주 조금 더 남은 연합집회에도 하나님께서 앞서 행해 주시고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저희에게는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또 깊이 심기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성경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37장 1절입니다. 1절. (1절부터) 제가 몇 구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고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영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예, 쭉 넘어가셔서 18절입니다.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예, 됐습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크게 2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부는 주요 4가지의 사건으로 내용을 구분해 볼 수 있고 두 번째 2부는 4명의 주요 인물로 내용을 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부는 4가지의 사건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창조 1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의 범죄 3장,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6장부터 9장까지, 그리고 혼잡 11장 바벨탑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한 인간에게 놓인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혼란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교훈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하죠.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24장부터는 이삭이, 28장부터는 야곱이 등장하고 37장부터는 요셉이 창세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요셉은 아주 혹독한 그런 상황을 겪은 사람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그는 아주 불행한 청소년기를 보내게 됐는데, 요셉이 6살의 나이가 되었을 때 이 아버지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 집을 떠나서 이 약속의 땅을 향해 오게 됩니다. 한참을 오고 있는데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10년 동안 정착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요셉이 16살 정도 되었을 때 아주 끔찍한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요셉의 누이 이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요셉의 형들이 살인자가 되고 약탈자가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세겜 부족들이 야곱의 이 아들들에 의해서 완전히 몰살을 당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세겜 부족들과 동맹을 맺고 있었던 주변의 부족들이 야곱의 일가를 완전히 이제 몰살시키기 위해서 노리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창세기 34장에 잘 나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세겜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이제 결국은 오게 되죠. 헤브론으로 오던 중에 또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이제 죽게 됩니다. 이처럼 요셉에게는 어릴 때 아주 충격적인 사건들과 어려운 일들이 참 반복되었는데, 요셉에게는 사실 상처가 없습니다. 그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겪으면서도 그는 아주 순결하고 진실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의 많은 청년들이 자기 인생이 좀 더 바르게 시작되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불평합니다. 한국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은 가정을 만났더라면, 능력 있는 부모를 만났더라면,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불평합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석은 어디에 던져놓아도 보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쉬운 환경에 시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운 상황도 뚫고 나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을 통해서 험난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청년, 대학생, 형제 자매님들은 이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요셉의 별명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별명은 꿈꾸는 자입니다. 드리머였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핵심 키워드로 요약하면 바로 꿈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이고, 그 꿈을 끝까지 간직하고 이루어냈던 비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의 내용이 여기 37장에 나오죠. 5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했다는 것은 요셉이 나중에 형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위치에 올라가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지금 요셉은 10대 소년이었고, 요셉의 형들은 요셉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좋아할 리가 없었죠. 근데 요셉이 며칠 후에 더한 꿈을 꾸게 됩니다. 9절입니다.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영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여기 11별은 나머지 요셉의 형제들을 상징하고, 해와 달은 요셉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상징합니다. 유교 가부장 문화보다 더 엄격한 문화가 히브리 문화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아들 요셉에게 꿇어 절한다고 하니까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마저도 요셉을 야단칩니다. 그런데 11절,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분노했는데 야곱은 겉으로는 요셉을 꾸짖었지만 속으로는 그 말을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묵상했다는 뜻입니다. 요셉의 꿈이 자칫 황당하게 보였지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들어있을 수 있겠구나,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이처럼 요셉은 같은 내용의 꿈을 2번이나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얼마나 높이실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동시에 나중에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을 여기 미리 보여주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비꼬면서 꿈꾸는 자라고 불렀고, 특별히 요셉의 꿈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여기 넘어가셔서 18절입니다.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비전의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빵이 아니라 꿈을 먹고 사는 존재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들 처음 들어본 눈치지만 그런 말이 있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꿈이 없어서 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노인이 되는 것이다, 물론 그런 말도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단순히 사랑받는, 귀여움을 받는 철부지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꿈을 받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야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야심은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겁니다. 자기의 야심은 기껏해야 자기와 자기 가족을 높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꿈은 자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는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호의호식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가 아니라 그 요셉의 자리를 통해 야곱의 일가가 구원을 받고 더 나아가서 그 당시에 열방이 구원받는 길이 열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요셉은 어릴 때 꾸었던 이 꿈을 절대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 시기에 꿈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기에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 하고 그 꿈을 붙들고 끝까지 전진해야 될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 구원을 받고 이 시기에 대학생의 시기를 보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이 있고 귀하게 쓰셨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사용하시지만 특별히 귀하게 크게 사용하셨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10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20대, 여기 계신 대학생 형제 자매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원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꿈을 품어야 합니다. 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은 잡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잠언 29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잠언 29장 29장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합니다. 여기 묵시라는 단어를 어떤 영어 성경에는 비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방자히 행하게 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아주 작은 일로 마음 상해하고 아주 작은 일로 일이 일비하게 되죠. 꿈이 없는 사람은 유혹과 시험에 쉽게 넘어집니다. 그 사람은 꿈이 없기 때문에 인생의 방향이 명확하지 않고 그래서 아주 작은 일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버팁니다.
꿈꾸는 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힘든 오늘 하루를 끝까지 견딜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를 사로잡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는 하나님의 꿈이 있으십니까? 꿈을 꾸고 계십니까? 야곱은,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고 결국 그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요셉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것을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셉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볼 수 없는 5가지의 특징이 있었는데 오늘 이 5가지의 이 요셉의 특징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많지 않죠? 5가지니까요. 50가지 말씀드리려다가 줄인 겁니다. 5가지. 그래서 요셉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릴 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결국 이루어 주셨을까? 그 이유를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꿈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께 꿈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꿈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에 누구에게 꿈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12아들 중에 유독 요셉에게 꿈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37장 우리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입니다.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여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통 부모님은 첫째 아이에게는 굉장히 엄격하게 훈육합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 셋째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여유가 생기니까 점점 관대해지죠. 이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으니까 야곱이 얼마나 관대하게 돼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 야곱이 나이 90을 넘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마 요셉을 보면서 라헬을 떠올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요셉은 다른 아들보다 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아버지를 훨씬 더 가까이 하고 잘 따랐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이 최고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에게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는 쪽으로 그는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보십시오. 그러니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내는 쪽으로 이겨낸 사람이기 때문에 야곱이 자기 자녀들에게 그걸 얼마나 알려주고 싶어 했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누구보다 가장 잘 들었던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릴 때부터 믿음의 아버지 이 야곱을 가까이 했고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아주 귀담아 들었고 그래서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확실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그 마음을 어릴 때부터 아마 결심했을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확실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살기를 결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꿈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특별히 꿈을 주셨는데 왜 그에게 꿈을 주셨느냐?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고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들었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뜻대로 진짜 살기로 결심했던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요셉도 믿음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형들이 잘못할 때 요셉은 형들의 잘못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아버지 야곱 편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2절입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2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형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했습니다. 여기에서 과실은 실수가 아닙니다. 진짜 악한 행실,
도덕적으로 명백한 잘못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가 보지 않을 때 이 잘못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몰래 못된 짓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요셉이 단순히 고자질을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그런 것들을 보면 참지를 못했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했고 정직했고,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 야곱 편에 섰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꿈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으로 계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대학생의 시기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거짓된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시기에 정말 내가 바르게 한번 살아보겠다, 마음을 굳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 마음의 결심부터 해야 합니다. 마음을 고치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정하지 않는 사람은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치는 대로 휩쓸려 가죠. 일단 결심부터 해야 합니다. 마음을 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방향 자체가 다르게 되어 있고 살아가는 모습, 태도가 다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특히 대학생의 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듣고 마음속에 결심부터 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을 넘겨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의 인생에서 이때가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15살에서 17살 사이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중학교 2학년 나이입니다. 중학교 2학년 나이에 중2병 걸린 게 아니라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단 결심부터 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대 소년입니다. 인맥도 없고 학연, 지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정신없이 끌려다닙니다. 심지어 이름까지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건 아니지 생각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앞에 딱 배설이 되니까요, 그 당시에 바벨론에서 왕의 진미와 이 포도주는 우상에게 바쳐지고 이 제사 음식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니엘이 생각했던 겁니다. 이건 아니지, 이렇게 살 수 없지. 선을 긋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니엘의 반격입니다. 세상이 부는 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휩쓸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반격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내가 비록 이국 땅에 살고 있지만 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결심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할 때 세상이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어려운 일이 계속 반복되고 심지어 죽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죽기를 각오합니다. 차라리 내가 죽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다니엘은 결심하게 됩니다. 그 결과 모든 것을 타협해버린 사람들보다 다니엘은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죠. 이 젊은 시절에 나는 다른 사람들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다, 이 결심을 굳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인생을 주목해 주시고 그 인생에게 꿈을 주시고 그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틀림없습니다. 요시야 왕도 어릴 때 결심을 합니다. 우리 역대하 34장 넘겨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4장입니다. (34장) 1절입니다. 1절.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의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매. 남유다의 16번째 그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이 올라갑니다. 그로부터 8년에 16살입니다. 16살 되던 해에 하나님을 구하고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셨습니다. 사무엘도 10대의 나이에 결심을 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남은 생에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마음을 굳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귀는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마귀가 이 시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딱 마음을 정해버리는 것, 마귀가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 마귀가 우리가 교제에 참여하는 것을 싫어하는 줄 아세요? 마음을 정할까 봐. 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을 마귀가 그토록 방해하는 줄 아십니까? 마음을 정해버릴까 봐. 지금 이 시간에도 마귀가 얼마나 분주하게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마음을 정해버릴까 봐. 이 젊은 시기에 마음을 딱 정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버릴까 봐 마귀는 두려워합니다. 결심을 굳히셔야 합니다. 일단 대학에 들어오면 결심부터 해야 합니다. 이 대학생의 시기에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남은 생에는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 결심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런 직업을 갖겠다, 돈을 많이 벌겠다, 해외에 나아가야겠다, 그런 꿈이 아닙니다. 형들과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이 꿈은 단순히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들의 경배를 받을 것이다, 그런 뜻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모든 사람들의 무릎이 그 예수님의 권위 앞에 꿇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장차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굴복시키고 모든 사람의 입이 주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의 무릎이 그의 권위 앞에 굴복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미리 꿈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물론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 그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이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우리 주님이 높아지시면 좋겠다. 정말 주님의 영광이 가장 높아지시면 좋겠고 이 세상에서 가장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충분히 그러실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인데 불신자들에 의해서 지금 주님은 천대를 받고 계십니다. 빨리 그들이 구원을 받아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이 좀 더 높아지시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열망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다윗도 꿈을 꾸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높아지실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지금보다 더 영광을 받으실까? 정말 주님이 높아지셔서 세상에서 가장 영광을 받으시면 좋겠다. 우리도 이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 꿈을 간직하고 이것을 준비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캠퍼스 복음화, 세계 복음화 말입니다. 대학 선교부에도 꿈이 있습니다. 캠퍼스 복음화를 통한 세계 복음화입니다. 주님이 세계에서 가장 높아지시면 좋겠다. 우리는 우리의 얄팍한 야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슴에 간직하고 이것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그 인생은 비전의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대학생의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그분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을 통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마음에 결심을 굳혀야 합니다.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다 하더라도 그 꿈은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꿈꾸는 자가 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꿈은 절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순종이라는 대가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요셉은 그야말로 꿈을 받았고 꿈을 받은 요셉은 하루하루를 순종의 대가로 채워갑니다. 요셉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 하더라도 순종으로 그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절대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미가서 넘겨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서 6장 구약성경 1295페이지입니다. 미가서 6장 9절입니다. 9절.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주님을 가장 높이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완전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순종이 아주 중요합니다. 순종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순종입니다. 실제로 요셉은 하루하루를 순종으로 채워갑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37장 12절입니다. 12절.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고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세겜은 헤브론에서 남쪽으로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에는 물과 풀이 풍부했습니다. 근데 세겜이 어떤 곳이라고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야곱의 일가가 몰살당할 뻔한 지역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곳에 가서 양을 치고 있으니까 야곱이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내어서 형들이 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오라고 그렇게 심부름을 시키게 되죠. 근데 주목할 것은 요셉의 반응입니다. 13절 마지막 부분에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명령에 군소리 없이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철부지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100km 정도를 가서 형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형들이 그곳에 없었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가로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나의 형들을 찾으오니
청컨대 그들의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형들이 양떼를 거느리고 세겜에서 도단으로 이동했던 겁니다. 도단은 세겜에서 30km 추가로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완수하기 위해서 110km 정도를 걸어간 겁니다. 그 당시에 자전거가 있겠어요? 지하철이 있겠어요? 세겜까지 간 것도 잘한 일이잖아요. 세겜에 갔는데 없으면 그냥 돌아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도단까지 갑니다. 요셉은 순종의 사람이었고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정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그 인생을 반드시 주목하십니다. 꿈이 있다 하더라도 순종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 꿈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순종의 삶을 하루하루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지요. 무조건 주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조건이 있었습니다.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조건입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주어졌지만 그 약속을 믿는다 하더라도 발바닥으로 밟지 않으면 자기 것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배우면서도 관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약속의 땅으로 발바닥을 밟고 뛰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순종하라고 하는 자극제이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진정제가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대가가 지불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걱정되면 공부해버리면 됩니다. 갈등이 될 때 교제에 오시면 되는 거예요. 어둡다고 불평하기 전에 불을 켜버리면 되는 겁니다. 요셉의 때나 지금이나 원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다면 순종으로 오늘 하루를 채워가야 합니다. 순종이라는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요셉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요셉은 그야말로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집트 노예로 팔려갑니다. 한편으로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억울하게 이 절망적인 상황으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루하루를 성실로 채워갑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그야말로 성실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11번째 아들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이집트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요셉은 성실하게 준비합니다.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죠. 창세기 39장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요셉이 도대체 어떻게 노예 생활을 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9장 3절입니다. 3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이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평가해 준 겁니다. 나는 비록 믿지 않지만 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나는 믿지 않지만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을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연습소이고요, 세상은 실전이거든요.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셉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았던 이 보디발이 요셉은 진짜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었다는 겁니다. 보디발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그 당시 이집트 파라오의 친위 대장이었으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겪어보았겠어요. 자기 주변에는 온갖 음모를 가지고 돈 욕심, 명예 욕심에 혈안되어 있는 사람들로 가득한데, 그리고 그가 보유하고 있는 노예들이 얼마나 비굴했겠습니까? 근데 저 히브리 노예 소녀는 다른 겁니다. 노예였지만 근접할 수 없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학자들은 이 보디발의 집에 100명 이상의 노예들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면 17살짜리 그 젊은 노예가 들어왔으면 처음에 무엇을 시켰겠어요? 가축에게 먹이 주고 오물들 치우고 그런 하찮은 일을 시켰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에게 그런 일이 맡겨진 겁니다. 불과 며칠 전에 부잣집 도련님이었습니다. 채색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사람이 잘 살다가 못 사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못 살다가 잘 사는 것은 쉽거든요. 잘 살다가 못 사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요셉이라고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요즘에 대기업에 입사한 신입사원들이 불과 몇 달 만에 미련 없이 그만둔다고 하죠. 그 치열한 취업 경쟁을 뚫고 대기업에 입사했는데 너무 허망하게 몇 달 만에 그만둔다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에게 하찮은 일을 시킨다는 겁니다. 도대체 나를 뭘로 보고 이런 하찮은 일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만둡니다. 형제 자매님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 인생을 높고 낮게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맡겨졌든지 간에 그 일을 내가 성실하게 하고 있느냐, 이걸 통해서 내 인생의 높고 낮음이 결정되는 겁니다. 어떤 자세로 일하느냐,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높고 낮음을 결정하는 겁니다. 요셉은 주인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요령 피우지도 않고 항상 밝고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이 노예의 삶에 임했던 겁니다.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어려운 일이 맡겨졌다 할지라도 티내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그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셉은 틈만 나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었다는 것은 요셉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숨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믿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학교에서 기도하십니까? 식사하시기 전에 기도하십니까? 남들이 볼까 봐 5초, 한 10초 정도 눈 감았다가 뜨는 것, 그걸 기도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수업 시간에 혹은 학교 공강 시간이라든지 잠깐 휴식 시간에 성경책 보고 계세요. 내가 믿는 믿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당당하게 밝히셔야 합니다.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숨기지 않고 어떤 어려운 일이 맡겨졌다 할지라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누구나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노예의 삶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다 천하게 바뀝니다. 근데 요셉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저 아이는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뿐만이 아니라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 말씀은 요셉에게 무슨 일을 시키든지 어떤 분야든지 상관없이 일을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겁니다. 4절,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이 보디발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습니다. 이 보디발이 그 당시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 비자금, 인맥, 이런 복잡한 것을 관리하도록 요셉에게 다 맡겼다는 겁니다. 요셉보다 훨씬 나이 많은 고참 노예들이 불만을 갖지 않았겠어요? 근데 아무도 말을 못하는 겁니다.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요셉은 성실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나중에 이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떨어지게 되는데 이 표현이 감옥에서도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좀 넘어가셔서 20절입니다. 20절, 39장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감옥에 들어간 이후에도 요셉의 성실한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일어났던 상황이 감옥에서도 그대로 재현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간수장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22절 보세요.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간수장이 요셉을 특별히 총애해서 옥중 살림을 전부 다 맡긴 겁니다.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된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요셉에게 일단 일을 맡기면 120%는 처리해 놓는 겁니다. 무슨 뜻이죠? 요셉은 실력과 인품을 겸비했다고요.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환경이 사람을 바꾼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고 어떤 대학에 들어가고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상황을 주시더라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위치에서 성실히 다하는 사람, 성실로 채워나가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내가 어떠한 태도로 하고 있는가, 이것이 내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집에서나 보디발의 집에서나 감옥에서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찮은 일을 맡겨졌다고 해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자기 인생이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해서 자기 인생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복수심으로 이를 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환경을 허락하시든지 그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 보좌에 계셨던 우리 주님이 목수일을 하셨다니까요. 우리는 대학생입니다. 내게 주어진 학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위치입니다. 동시에 교회에서도 맡겨진 이 봉사의 일을, 교제하는 일을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린 이 두 가지를 다 해야만 하고 또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학생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누구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큐티하고 학교의 형제 자매님들이 한 분도 모르셨다 하더라도 끝까지 그 큐티 자리를 지키고 수업 시간이 되면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밝은 표정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틈틈이 전도하고 분주하지만 연합모임, 사무엘학교, 수련회 모든 모임에 참여하고 형제 자매님들 틈틈이 또 섬기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요셉의 인생을 만드셨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요셉처럼 노예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학 생활을 성실히 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빛나게 바꾸실 겁니다. 이거는 틀림없습니다. 사실 요셉에게 주어졌던 이 억울한 힘든 시간은 요셉을 예습시킨 거죠. 하나님께서 애행 연습을 시킨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공부했던 이 시간은 나중에 요셉이 30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 일할 수 있는 실력과 지혜가 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시간은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인품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예습시킨 겁니다. 이때 연단받은 요셉의 성품은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게 했던 겁니다. 스케일은 달랐지만 원리는 동일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예든 죄수든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위치에서, 내 대학교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주님 맡기신 위치에 성실히 다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상은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시는 훈련소인 겁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 모습 보기를 원하십니다. 성실로 날마다 채워가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순종과 성실로 채워갔죠. 그런데 이런 꿈꾸는 사람에게 반드시 유혹은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로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요셉은 성결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실제로 성실하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준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유혹은 다가옵니다. 요셉은 죄를 멀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꿈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39장, 잘 아시는 내용이죠? 39장 6절입니다.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요셉은 라헬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처럼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조심하십시오. 조심 안 해도 될 분이 고개를 끄덕이셔서 제가 좀 당황했는데, 생각은 자유니까요. 생각은 자유니까. 아무튼 요셉이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했는데 이때 이제 그 문제의 아줌마가 등장하죠. 7절입니다. 7절.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매료되어서 노골적으로 유혹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는 이 바로 왕의 친위대장의 아내가 될 정도로 젊고 매력적인 여인이었을 겁니다. 더구나 역사가들에 의하면 당시 이집트의 문화는 아주 음란하고 개방적인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괜찮아도 하나님의 사람은 안 됩니다. 시대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결코 갈 수 없는, 가서는 안 되는 그 길이 있는 겁니다.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8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제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요셉이 보디발의 유혹을 거절하면, 보디발의 유혹이 아니죠, 보디발의 아내 유혹, 갑자기 막장이 돼버렸는데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라 하니까 또 이상한 드라마가 생각이 나긴 하는데요. 보디발 부인의 유혹을 거절하면서 크게 두 가지의 이유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를 믿고 집안 살림을 총괄하게 해주신 주인에 대한 신의를 저버릴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사랑해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불충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할 수 있겠는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자기의 인생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인식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믿음의 결단으로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물론 이 보디발의 이 아내 배후에는 마귀가 도사리고 있었죠. 이 아내의 유혹은 그동안 요셉이 겪었던 어떠한 어려움보다
가장 큰 유혹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넘어지면 그동안 요셉이 쌓아 올렸던 모든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이 음란의 유혹이 요셉을 덮쳤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던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기에 있습니다. 요셉은 성결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오늘날 이 한국도 고대 이집트 못지않게 굉장히 음란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마음만 먹으면 스마트폰으로 음란물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소돔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안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음란의 유혹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우리 중에 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더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했다는 겁니다. 10절, 보통 아줌마가 아니죠.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 마귀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마귀는 집요합니다. 포기할 법도 한데 포기할 줄 모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을 보면 요셉의 대단함도 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계속되는 유혹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넘어가지 않았고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죄와 끝까지 싸우란 뜻입니다.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사고가 터지게 되죠. 11절, 그러할 때에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요셉은 긴 소매가 달린 이 겉옷을 입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물고 늘어지니까 과감하게 그것을 뿌리치고 단호하게 도망갔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꿈이 유지됩니다. 어릴 때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결하지 못한 사람, 죄에 붙잡혀서 중독되어서 종로로 타는 사람을 통해서는 절대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귀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릴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합니다. 젊은 시절에 대학생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집중 공격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죄에 굴복시키도록, 죄에 한번 빠지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 꿈과 힘과 기쁨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모든 성도에게 유혹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릴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젊은 시기를 주 안에서 보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마귀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격합니다. 실제로 마귀는 요셉을 어릴 때부터 공격했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이 꿈꾸는 요셉을 내버려 두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구별되어서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마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집중시켰던 겁니다. 이 시기에 거룩과 성결을 지켜야 합니다. 요셉은 이것을 지켰습니다. 마귀는 어릴 때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로 하여금 버리지 못한 죄 하나씩은 다 갖게 만듭니다. 결국은 그 죄의 종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완전히 중독되어서 하나님께 전혀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전락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넘어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거룩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이 시기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사람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도 있고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귀 쓰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특별히 귀하게 사용하시느냐?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이 시기에 특별히 자기를 지키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자기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2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2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동사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피하고, 또 다른 하나는 좇으라, 따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피해야 할 것이 있고 따라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합니다. 여기 청년의 정욕이라는 말은 청년 시절의 모든 제멋대로의 충동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성적인 충동들입니다. 성적 정욕입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 피하다라는 이 단어는 아주 적극적인 의미의 단어입니다. 탈출하다, 도망가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 왕이 이것을 놓쳤기 때문에 정말 불명예스러운 오점을 하나 남기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늦게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다가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 자리를 피했어야 했는데 계속 보고 있었고 성적인 충동이 올라오니까 나중에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게 됩니다. 다윗이 왜 넘어갔을까요? 다윗이 특별히 연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유혹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그 모습을 보았다면 피해야죠. 그 옥상에서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유혹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이 경고의 말씀이 지금 해당되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겁니다. 지금 탈출해야 하는데, 적극적으로 피해야 하는데 옥상에서 어슬렁거리시는 분들 계시죠? 단호하게 피해야 합니다.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옷이 타지 않겠습니까? 숯을 발에 밟고야 어떻게 그 발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 유혹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넘어졌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라면 이런 점에서 우리가 정말 모델 케이스로 삼을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똑같이 여성의 유혹을 받았지만 요셉은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요셉이 그 손을 버리고 옷을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의 이 모범 답안을 보여주는 인물이 요셉 아니겠어요? 혼비백산이 되어서 옷이 벗겨지더라도 그 자리를 탈출하고 도망갔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음란한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음란한 자들 피하면 되는 겁니다. 습기 가득한 곳에 곰팡이 쓸었다고 곰팡이 탓할 필요 없습니다. 습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먼저는 피해야 합니다. 피하고 요셉에게 배우셔야 합니다. 이 보디발의 아줌마가 유혹했을 때 요셉이요 막 그 부인을 붙잡고 아줌마 정신 좀 차려보세요 아줌마 이렇게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과감하게 끊었습니다. 피하고 오늘날 이 청년 특히 대학생들이 당하는 유혹이 특별히 성적인 유혹이 아주 엄청나고 저는 이 성적인 유혹보다 더한 유혹이 스마트폰의 유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오늘날 이 대학생들을 완전히 죽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작은 스마트폰 하나 이걸 통해서 인스타그램하고 유튜브하고 릴스, 쇼츠 온갖 것들을 다 접하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포기해야 할 것은 포기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적극적으로 따라야 할 것이 있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치라. 이렇게 두 번째로 조치라. 이 단어는 피하고 이 단어가 아주 적극적으로 탈출하는 단어인 것처럼 여기 조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냥개가 먹잇감을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돌진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조치라. 최상의 방어가 최상의 공격입니다. 아닌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피하는 이 열정도 필요하지만 거룩한 것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향해서 돌진하는 그 열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향해서 심장이 터져버릴 정도로 달려가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조치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는 내 심장을 뛰게 만드는 꿈이 있습니까? 그것을 향해 돌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생활은 바빠야 합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묵상해야 할 때 성경 구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대학생의 시기에 성경에 대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어야 할 신앙 서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공부해야 할 학과 공부는 얼마나 많이 있고,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신앙적인 행사들과 교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린 연합집회도 준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교제도 참여해야 합니다. 공부도 해야 합니다. 그러니 동아리 들어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대학생이 죄 지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아닌 것을 피하는 열정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향해서 돌진하는 열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손에 스마트폰이 내려지고 성경이 손에 붙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 말씀 가운데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 함께의 정신을 대학생의 시기에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함께, 나 혼자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대학생의 시기에 무슨 일이 있어도 개인주의를 완전히 타파해야 합니다. 함께가 되지 않으면 신앙에서 침체가 옵니다. 개인주의는 안 됩니다. 모이기를 싫어하고 단독으로 있으려고 하고 어울리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보십시오, 점점 그 가치관이, 사고방식이 세상적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지금 이 시간에 수련회에 오지 않고 혼자 방에 있다면 뭐하고 계시겠습니까? 솔직히 죄 짓는 거 아니에요? TV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함께가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정말 우리가 경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시편 119편 넘겨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63절입니다. 6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아무 사람과 친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과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영국의 요한 예슬레와 조지 휘트필드가 친구였지 않습니까? 대학 시절에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홀리 클럽을 만들어서 정말 주님을 위해 살기로 그들이 결심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교회의 중요성을 깨닫고 같이 모여서 성경을 배우고 신앙생활에 정말 힘을 써야 합니다. 개인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내 마음을 붙들어 주겠습니까? 교회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자꾸 모여야 합니다. 로마서 7장, 8장 넘어가면 교회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서 그 가운데 거하게 되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용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바뀌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모여서 그 교제 가운데 연결되면 자기도 모르게 신앙에 힘이 생기게 되어 있고 삶이 바뀝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정말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함께가 필요합니다.
성결을 지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의지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할 것은 과감하게 피하고 따라야 할 것은 과감하게 따르면서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유혹에 대해서는 단호해지셔야 합니다. 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유혹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지어 싸워야 합니다. 요셉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꿈꾸는 자가 또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요셉은 그야말로 순종과 성실로 날마다 삶을 살아갔고 그리고 성결을 지켜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받아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 준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요셉은 극심한 시련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고난 속에서 끝까지 인내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요셉은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꿈을 받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어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건 신앙의 법칙에 해당됩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요셉은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무려 40장까지 요셉의 고난의 기록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받고 그 꿈을 위해 준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고난이 있을 겁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 브엘세바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기 전과 후의 인생으로 완전히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인생이 망했습니다. 고난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란 시간을 통해서 꿈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도단에서 만나서 멀리서 요셉이 막 뛰어올 때 요셉을 죽이기로 공모합니다. 요셉은 너무나 반가워서 뛰어오고 있는데 형들은 뒤에서 칼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37장입니다. 37장 20절입니다.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무슨 뜻이죠? 그들은 요셉의 꿈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면 그의 꿈도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만큼 형들은 요셉의 꿈을 싫어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요셉이 꿈을 꾸지 않았다면 시련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꿈꾸는 자에게 반드시 고난이 주어집니다. 요셉이 17살에 하나님의 꿈을 받았고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30살까지 그 황금 같은 20대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처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준비하는 사람에게 이해할 수 없는 폭풍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시련이 옵니다. 그럴 때에는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잠잠히 믿어야 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예기치 못한 폭풍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래서 내 인생을 누군가가 휘 저어버려서 흙탕물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자에게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특별히 사랑하는 자에게 특별히 어려운 폭풍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왜 내게 고난을 허락하실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8장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2절.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일부러 걷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일부러 걷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부러 40년간 광야를 걷게 하셨을까요? 16절 보십시오. 16절.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진짜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인생이 가장 빛나게 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생이 잘 되는 게 뭐겠어요? 돈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잘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진짜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답게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겸손하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낮추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꿈이 이루어지거든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강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신앙을 바르게 배울 수 없습니다. 대학생의 시기에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낮아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오늘날 고고학으로 밝혀지지 않습니까? 축구장, 축구 경기장 크기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동네였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주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을 진짜 멸시하는 표현이었던 겁니다.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셨는데 왕궁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짐승 밥그릇에 누우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데 백마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야말로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바르게 배운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을 낮춘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고백했습니다. 신앙을 바르게 배울수록 자기를 낮추게 되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시련과 광야를 허락하실 때 하나님 먼저 낮아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일본의 그리스도인이었던 우치무라 간조가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나는 커다란 아이다. 나는 100세가 되어도 어린아이다. 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어린아이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할 때에는 우리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하나같이 신앙생활을 잘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아이였습니다. 왜 내게 광야가 필요할까? 깎여야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낮추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내 마음이 잘 안 드러납니다. 막상 어려운 일이 닥쳐보면 내 정체를 발견하게 되죠.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인지를 드러납니다. 광야에서 평상시에는 내가 꽤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간증할 때에도 믿음의 간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광야에서 나의 실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꿈을 받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 나를 단련하십니다. 우리 시편 105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8절입니다. 시편 105편 18절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창세기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당시 노예들의 모습을 보면 짐승처럼 도망가지 못하도록 손과 발을 사슬로 묶었습니다. 요셉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정말 짐승처럼 가장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받았지만 요셉은 노예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전과자가 됩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19절에 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단련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요셉을 단련하신 겁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정직하고 순수했지만 성숙하지는 못했습니다. 자기가 꾼 꿈을 굳이 형들에게 말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꿈을 얘기했을 때 형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상대방의 마음을 절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너무 순진했고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떨어졌을 때 요셉이 달라집니다. 노예가 되고 전과자가 되면서 요셉의 마음은 점점 깊어지고 인격이 성숙되죠. 여러분, 대학에서 인격이 성숙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이 성숙되는 것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뒤엉키고 설키면서 정말 낮아지고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받으면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죠. 사슬에 묶여있던 요셉의 이 힘든 시간이 사실은 요셉을 가장 빛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단련하고 계셨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받은 시점과 그 꿈이 이루어지는 시점 사이에는 13년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요셉에게 미리 13년을 알려주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너가 지금 3년 지났으니까 앞으로 10년만 참으면 된다. 그때는 이집트의 총리가 될 거야. 내가 너를 이집트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세운 각본이야. 미리 알려주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셨다면 요셉의 믿음이 단련이 안 되니까요.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단련하시는 가장 좋은 도구가 됩니다. 요셉을 고난으로 단련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지금도 나를 하나님이 고난으로 단련해 가시는 겁니다. 고난이 없었으면 절대 듣지 못했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고난이 없었다면 순종하지 못했을 그 일에 순종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약점이 내게 있고, 뜻하지 않는 질병이 찾아오고, 자신만만했던 시험에서 떨어지고, 자신만만했던 취업의 문에서 좌절하게 되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하게 되고, 이 힘든 여러 가지 고난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 도구가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고난을 허락하실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어려움이 많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파도가 넘실거리는 바다 수영이 쉬울까요? 아니면 잔잔한 호수 수영이 쉬울까요? 잔잔한 호수 수영이 쉬울 것 같지만 전문가들에게 들어보면요, 파도를 이용할 수 있는 법만 터득한다면 바다 수영이 훨씬 쉽다고 합니다. 호수에서는 떠 있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파도에는 힘이 있으니까 그 힘만 이용하면 수영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고 합니다. 고난과 폭풍과 시련과 역경은 우리의 믿음을 다운시킬 것 같지만 아닙니다. 지나고 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내 마음이 깊어지고 인격은 성숙이 되어 있고 기도는 간절해지고 뜨거워지는 겁니다. 시련을 통과할 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시련이 찾아올 때 이 대학생의 시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또 두 번째 사실은 하나님은 나를 엄청난 스케일로 다루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행하실 때에는 큰 스케일로 다루시는구나. 엄청난 큰 그림을 가지고 내 인생을 다루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요, 인생은 두고 봐야 합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욥기 22장 넘겨보겠습니다. 욥기 22장
29절입니다. (22장) 29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내가 낮춤을 받거든,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자꾸 일이 풀리지 않고 내 인생이 낮아지는 일이 많아질 때, 점점 꼬여버릴 때 너는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내가 지금 낮아지고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높아주시겠구나, 이것을 믿어야 하고 말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이 말씀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고 지능이 무한되시기 때문에 지금 비록 낮아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아십니다. 그 사람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세계에서는 인생 역전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손을 붙드는 사람은 막판 뒤집기가 가능합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룻기에 나오미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희락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들 둘과 함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요, 좀 살아보겠다고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갔습니다. 그곳에서 10년 짧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 사이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저주받은 인생 같습니다. 이런 기구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나중에 나오미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둘째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오게 되죠. 다른 사람들 볼 때는 꼭 저주받은 인생 같습니다. 나오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나를 더 이상 희락으로 부르지 말아라. 마라, 내 인생은 정말 고통스럽다. 나는 정말 쓰다. 그러니 마라로 칭하라. 어떻게 이 인생이, 이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룻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스케일로 나오미 인생을 다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한 번도 나오미를 마라라 부른 적이 없습니다. 룻기 끝까지 나오미를 나오미라 칭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미가 둘째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오게 되는데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낳은 아들이 오벳입니다. 오벳이 누군지 아시죠? 다윗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정말 이 불행했던 과부 2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 왕,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왕통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나오미가 그런 비극적인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큰 그림을 가지고 광대한 스케일로 나오미를 다루고 계셨습니다. 엄청난 계획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습니다. 나오미도 몰랐고 그 주변 사람 아무도 몰랐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소리? 너는 끝까지 나오미야. 하나님은 광대한 스케일로 그 인생을 다루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신 분입니다.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신앙의 세계에서 적합합니다. 큰 그릇일수록 늦게 완성이 되는 법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황당한 일을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그 인생을 훌륭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요셉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돌은 가장 현명하고 탁월한 조각가에 맡겨야 합니다. 요셉이 조각품이라면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망치였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꿈을 감당할 수 있는 인물로 주님이 빚어가셨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시련들이 닥쳐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수많은 점들을 이용해서 연결시켜서 내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상황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여기 계신 대학생 형제 자매님들 이름을 주님이 아십니다. 실제로 내 인생을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내가 가장 잘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어려움을 당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구나,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우리는 가난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궁핍한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이 나를 생각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큰 스케일로 내 인생을 다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은 시련을 견뎌야 합니다. 고난을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앞으로 또 많을 겁니다. 눈물 골짜기는 원래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참고 견뎌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스케일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꿈은 반드시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힌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요셉의 꿈은 이루어지죠. 신명기 33장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3절입니다. 이 꿈꾸는 자의 결론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13절.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케 하는 보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과 옛산의 상품물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과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므낫세의 천천이리로다. 이 말씀에 요셉이 받은 축복 요약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요셉은 온갖 보물과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구절이 16절에요.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가시나무 떨기는 그야말로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 초라한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백성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셨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요셉이 그러합니다. 요셉은 정말 평범하고 초라한 인생이었습니다. 이집트로 팔려가서 정말 초라한 인생이 되었잖아요. 13년 동안 사람들에게 완전히 잊혀졌고 가장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도와주셨고 요셉을 이끌어 주셨고 건지시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요셉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17절에 그는 첫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요셉은 아주 힘이 있었고 땅끝까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므낫세의 천천이리로다. 그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요셉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주신 겁니다. 꿈을 받은 요셉은 날마다 순종했고 성실로 삶을 채워갔습니다. 순종과 성실이라는 대가를 지불하면서 묵묵히 준비했고 유혹이 다가와도 자기를 지켰습니다. 유혹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았고,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을 주목하셨고 결국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셉과 사는 시대는 다르지만 삶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오늘날은 캄캄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캄캄한 세상일수록 별이 잘 보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캄캄한 시대일수록 요셉과 같은 별과 같은 인물들이 필요한 겁니다. 요셉이 그 시대에 있었음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요셉으로 인해 야곱의 일가가 구원을 받았고 열방이 구원을 받는 길이 열렸고 결국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요셉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요셉이 됩시다. 이 시대의 요셉이 됩시다.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젊은 시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캄캄한 밤과 같은 이 시대에 요셉과 같은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주님 우리의 살기로 결심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실과 순종으로 날마다 채워가고 성결한 삶으로 또 고난을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쪼록 저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수도권 신입생 수련회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어지는 모든 일정도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